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2문부터 23문까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구원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제1부에서 먼저 그 죄론을 다루었죠. 그죠? 우리 인간이 죄와 비참한 그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죠? 여기서 대전제는 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실 어떤 그 구원자,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전제하고서 그러면은 그 중재자,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논의하게 됐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그 빠져 있다, 그죠? 그러므로 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상하게 해드리고 깨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인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리면서 인류를 그 구원해 주실 어떻게 본다면은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안 되죠. 인간으로서는 인간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인간 자신의 그 죄값을 받기에도 그 부족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뭐 그 남은커녕 그 자신을 그 구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자연스럽게 인간을 대변하는 참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인간보다 큰 그죠? 어떤 그 참신으로서의 이 중재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 중재자 구원자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논리로 전개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죠? 바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이제 배워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죠? 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내용이 결국은 사도신경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 대부분의 뭐 거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뭐 매주 교회에 가서 이 암송하고 고백하는 뭐 절대적인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서입니다만은 그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시간에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용하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그 앞에서는 먼저 이 구원자, 중재자의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그 중재자, 구원자, 뭐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나 밖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저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부족한 나머지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죠. 한번 보죠. 결국은 이 중재자, 구원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 중재, 구원은 과연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은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내게 직접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조금 더 이제 깊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구원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특정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죠? 어떤 그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직 그 참된 믿음이다. 그죠? 이것을 이 신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죠? 그렇다면 왜 단순하게 뭐 알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런데 이 알므로 다 되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그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일단 이 신문을 한번 보죠 그죠? 내가 구원 받으려면은 이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먼저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접붙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또한 그가 주시는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저 뭐 우리가 어떤 해성에 대해서 바다에 있는 어떤 생물에 대해서 그죠? 조금 알고 지나가도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그죠? 그런 지식과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 여러분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뭐 친구, 특별히 연인 사이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서로 심지어는 뭐 살을 맞대면서까지 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한 알므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신문에서는 내가 접붙임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 포도나무에 있어서 내가 가지라면 가지는 그 포도나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즉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이 되어서 그죠? 그가 주시는 그 혜택을 계속 받아야 내가 자연스럽게 이 구원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쉽지만 또 우리가 계속 그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은 조금 그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 나의 그 실제적인 믿음, 그죠? 그 내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일단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선행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 굉장히 이 실천적으로 이 구원의 조건을 풀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똑같이 20문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0문, 소요리 문답 20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영생애로 선택된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요리 문답을 비교해서 본다면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현재의 신앙생활을 중시한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 신앙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현재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죠?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소요리 문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됨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이 선택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현실화되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따른 것이다. 그죠? 이 소요리 문답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느냐? 그죠?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양자는 뭐 상호 배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상호 보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죠? 먼저 우리는 현재적 이 신앙을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다른 이 우상적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참으로 이 감사한 일이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이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순전히 나의 노력, 나의 의도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죠? 영원 전에 나를 이 믿음을 갖고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논리상 어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현재의 신앙을 중시를 하고 소요리 문답은 그 신앙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강조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 믿음을 과연 어떻게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21문에 보면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내용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21문이죠. 그죠?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이것을 뭐 다시 한번 조금 길지만 보면은 그죠? 먼저는 그 확실한 그 알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 모두가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알미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신뢰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 살펴보고 제가 계속해서 또 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전반적으로 그 알매 요소와 이 신뢰의 요소 두 개의 큰 이 대요소가 있다. 이것을 일단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죠? 내게도 이게 뭐 내게만 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내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또한 내게도 이 구원이 이제 참으로 주어진다. 그죠? 그랬을 때 뭡니까? 죄를 용서받고, 그죠? 이 어떤 칭의죠. 그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또 어떻습니까? 그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순수한 은혜에 의해서, 그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그죠? 내가 뭐 자랑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나의 믿음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죠. 그죠? 예. 이것을 어쨌든 그 21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이 근거 자료가 된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앞에서 뭐 이야기한 것이지만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믿음 신앙에는 그 알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흥미로운 것은 알면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또 신뢰가 필요한데, 그죠? 이 신뢰는 성령의 역사에 따른 것이다. 그죠? 요것을 요 21문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의 측면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모든 것을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저 우리가 뭐 불신자들이 성경 읽을 때, 그죠? 그저 뭐 다른 뭐 소설이나 다른 글을 읽듯이로 그저 건성건성 넘어갑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서, 그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참인 것으로, 그죠?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가령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을 때, 그죠? 그 참으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실천 해야 되고, 또 실천하면 또 이득이 있는 것이다. 그죠?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거 다시 뭐 살펴보겠지만, 그죠? 그것이 나름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 따라서 이제 참으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그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시고 이런저런 또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것을 참으로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이었다. 또 나아가서 교회가 그것을 참으로 믿었고, 또 그 교회의 신앙을 내가 참으로 받아들인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알매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뭐 조직 신학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이 알매 측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동의의 측면입니다. 동의의 측면.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신앙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나의 아버지가 믿고 또 내 주위의 어르신들이 믿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 또한 참으로 그 참인 것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이 알매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쪼록 믿음은 이 말씀, 이 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수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맹목적인 교회의 믿음, 그죠? 무조건 믿어라 이러는데 무조건 뭐 믿을 수도 없고, 그죠? 또 무조건 믿으면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또 완벽한 이해는 아닙니다, 그죠? 어느 정도의 이해를 수반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알매 측면도 사실은 상당히 이미 깊죠, 그죠?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알매 요소만으로 부족하고 나아가서 이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죠? 이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사역이죠, 그죠?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침 몇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 산상수훈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물론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저 일반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것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성령의 그 도우심이 있다. 이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결국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의 구원, 영원한 의와 구원, 이것이 사실은 칭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의 용서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인데 이 구원이 남들뿐만 아니라 그저 뭐 보편적으로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도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 이 알매 측면은 조금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그죠? 이 신뢰의 측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신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 믿음을 단순히 내가 노력만 해서, 그죠? 나의 어떤 그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소식이 내게 들려집니다. 그죠? 복음을 통해서 들려졌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내게도 진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때 나름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 또 뭐 이 소요의 문답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어떤 그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한편으로는 복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어떤 그 비밀입니다. 그죠? 이 참 믿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인간적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 그죠? 알의 측면과 이 신뢰의 측면,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하나의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 사실은 뭐 2대 요소로도 충분하지만 이 한 요소가 이 고백의 요소가 들어갈 때 더욱 그 완전하게 된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뭐 현대 신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을 미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칼 바르트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앙의 요소는 물론 뭐 암과 신뢰지만 여기에 고백이 더해지면은 이 금상첨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여러분 성경에서도 단순히 그죠? 알고 신뢰하고 이거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나 나아가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라.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그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죠? 또한 그 신앙의 내용으로서 이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 그죠? 여러분 뭐 이 성경에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또 제가 강조하는 바처럼 그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그죠?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죠? 그래서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요소는 뭐 암과 신뢰지만 여기에 고백이 들어가면 더 완전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나아가서 뭐 사실은 교회의 전체적인 교리죠. 그죠? 이 믿음은 그 알미 없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죠? 알을 수반하는 확고한 그 신뢰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런 점에서 이제 그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그 라틴어로 표현해서 그죠? fides cuberens intellectum 그죠? 믿음인데 믿음은 뭡니까? 그죠? 이해를 추구하는 알을 추구하는 믿음이다. 이런 이 라틴어 구절로 표현해 온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뭐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인데 그죠? 물론 그걸 뭐 내 혼자도 뭐 성경을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완전하게 되려면은 교회로부터 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을 배워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죠? 나아가서 계속 교회에 그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해서 성례까지 받음으로써 믿음을 성장시키고 뭡니까? 약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럴 때 개신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강조를 하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더불어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거죠. 단순히 개신교회는 성경만을 강조하는데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이런 그 흐름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보다는 오히려 이 성령께서 직접 내게 뭐 스파크를 주셔가지고 그죠?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 성경보다는 이 성령의 경험을 강조하는 뭐 퀘이커 교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 교파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성경 공부보다는 이 어떤 그 성령 체험 그죠? 이것을 강조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히려 이 성경을 그 강조하는 이런 이 특징이 있음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 교회가 이미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죠?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교회가 세워놓은 그 교리,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것에 수긍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퀘이커나 오순절파는 뭐 성경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연구, 뭐 교리의 구성 이런 것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있지만 이 주류 개신교회 그죠? 특별히 뭐 개혁교회, 루터파 이런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이런 교리 가르침을 비판하고 또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그 과학적인 성경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죠? 또 수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일단은 이 믿음이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두 가지로 알미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신뢰가 있어야 된다. 또 뭐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또 이 고백의 요소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믿음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워낙 다양한 뭐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 성경을 믿습니다 이래도 다만 그 성경에 나타난 윤리적 내용만 믿고 그 어떤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이 칭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죠? 먼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인 거죠. 물론 뭐 윤리적인 내용, 다른 어떤 뭐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내용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른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알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21문에서 잘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죠? 복음서에서, 그죠? 복음에서, 이 성경 전체인데, 그죠? 구약에는 조금 희미하게 나타났고,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신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만을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 있어서 신약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은 오로지 신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 있는데 구약에는 희미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 이 성취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이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곧 신앙의 내용이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 사도신경의 각 조항들을 이제 살펴보는 식으로 강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조금 다르게 일단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번역을 해보면 그죠? 뭐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이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삭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 조금 다른 거 그죠? 그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공교회다 그죠? 혹은 옛날 사도신경은 공회다 이렇게 표현한데 비해서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보편적인 교회다 그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인데 그죠? 조금 더 분명하게 일체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원의를 반영해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 본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반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깊게 생각해 오지 못하고 건성으로 나온 측면이 있음을 이 시간 한번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가 그렇게 또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요약을 해서 사도신경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 신앙의 내용을 잘 가르쳐 주게 하신 것 또한 저도 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신앙 주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 나아가서 이 신앙의 내용을 한 조목 한 조목 더 깊게 공부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저희들이 더 큰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